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상의 우리 삶의 일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 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오늘 특별히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 오늘 답이 이제 좀 나오는데, 지난 주일날은 1, 2, 3부에서 3부 때 몇 명이 대답한 외에는 대답을 잘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회개다 대답을 잘 하셨어요.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회개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를 내가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불신앙과 교만의 죄를 내가 다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진정으로 아멘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있고, 여기에 진정이 있는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 움직입니다.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은 사실 내가 믿는 척 아니면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동의하시죠? 결혼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서 어떻게 천국 가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이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냐면 회개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걸칩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질 수 있고 그 죄를 계속 지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원 안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나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을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원은 이루어갈 과정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칭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 없이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영화의 구원도 왜요? 마지막 영화의 구원에는 마지막 행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오해해서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무슨 첫 관문이니까 입장권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입장권이 아니라 어쩌면 시민권과 같은 거예요. 시민권. 입장권을 한번 쓰고 나면 버리면 돼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회개를 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도 회개를 해야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살 길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둠의 영들이, 저주의 영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임재, 영광이 다 사라져버려요. 죄로 인해서 열렸던 이 저주를 향한 문을 어떻게 닫느냐? 회개로 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마다 어둠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 셰칸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연다면 회개는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는 축복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으로 회개가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오늘 회개의 설교를 할 텐데 또 죄에 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하니까 마음도 다치니까 이런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찔림도 받고 애통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은혜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찔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고
도전이 되고, 여기에 정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진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냐면, 첫 설교가 뭐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를 시작한 첫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첫 메시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구원을 얻는 조건을, 구원을 이루고 하는 조건을 첫 메시지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외에 회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반드시 회개의 축복을, 회개의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 말씀 붙들고 항상 회개 기도를 해요. 제 기도의 4분의 1, 5분의 1은 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날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비춰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중보할 때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회개도 하고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회개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들이 막 꼬였습니까? 주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은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관문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삽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죄를 계속, 습관적인 죄들을 계속 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마음을 다 닫아요.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첫 일성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막 외치니까 목이 날아갔어요. 헤롯 왕에게 잡혀갖고 목이 날아갔어요. 예수님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로 회개의 설교를 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너무너무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잘 양육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딱 세우니까 다른 설교보다 복음 설교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론에 관한 설교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설교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들, 생활 설교도 필요하지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래서 좋아서, 근데 만에 하나 버림받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구원의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를 모르고 그날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천추의 한인 거야, 한. 그래서 오늘도 부담은 되지만 주 안에서 제가 오늘 회개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댁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는 죄에 대하여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데 안 나온다 하시니, 목사님 제발 그렇게 솔직하게 강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지치고 고난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십니까? 지치고 고난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마음이 다칩니다. 저한테도 짚죠. 그런 분이 계세요. 집사님에게 이 충고를 듣던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약장문을 열고 극약이라고 쓰여진 약병을 꺼내왔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집사님의 말은 이 약병에 이 극약이라는 말을 지우고 꿀이라고 쓰라는 뜻이죠. 그러면 위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집사님,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만 하면 오히려 영혼은 죽는답니다 하면서 얘기했다는, 제가 글을 읽어봤어요. 독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회개의 설교. 혹시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면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설교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왕이신 주를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시자에 있던 윌리엄 부스가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6가지를 뽑았어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는데, 그냥 자기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때가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보니 회개하지 않은 믿음들, 회개가 없는 구원들, 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구원의 조건이 회개와 믿음인데 그것을 모르고 회개를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의 미혹에서 너무 죄를 가벼이 여기고 회개를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회개가 없는 믿음,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믿습니다. 마귀에 미혹된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다 받았다면서 구원 이후에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몇 월 몇 시에 죄사함을 받았으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데도 계속해서 회개와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이루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구원파 같은, 구원파처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로 인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요.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우지 않아요. 거룩함이 능력인 걸 잘 몰라요. 습관적인 죄를 밥 먹듯 지면서도 영혼의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다 미혹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자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 앞에 다 미혹을 당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들을 가벼이 여기며,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며, 죄를 씻는 것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며, 때가 되면 마치 천국 들어가는 티켓 하나 붙들고 때가 되면 가겠지. 여러분, 이것이 다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기라성 같던 신앙인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가늠한 여인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문둥병자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잡힌 강도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타가 인정하며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그 종교지도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척하는 자들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늘 깨닫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저는 막 떨립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고린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자, 이게 다 깨졌네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달콤하고 언제나 붙들면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고 음행하는 거, 야, 무슨 간음하고 음행하는데 무슨 지옥을 가? 천국을 못 가? 아니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8분류의 사람 중에 그 안에 간음죄가 있습니다. 근데도 간음을 습관적으로 지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그날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능력 행사도 해갖고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거니와 나를 떠나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은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 술집가지 않아요. 점쟁이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부녀지는 죄는 쉽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와 별반 다름없는 다 지옥 가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를 비춰볼 때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 보혈의 제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은 줄 알고 다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회개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한번 목욕했으니 세수도 할 필요도 없고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냄새가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 종족이 한 50개 되는데 그 중에 장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평생 목욕을 3번 하기로 유명한 종족입니다. 언제 하느냐? 태어날 때 한 번 하고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죽을 때 한 번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목욕을 하려면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목욕을 그렇게밖에 안 한대요. 하여간 그래요. 선교사들이 장족집에 들어가면 정말 냄새가 정말 순교 직전이래. 냄새가. 우리도 예수 한 번 믿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의 피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돼요. 우리의 의의 옷을 주의 보혈로 빠르셔야 돼요.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임재, 주의 영광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회개와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회개를 해야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평생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왕신 예수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평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회개를 했을까? 그리고 날마다 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면 회개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각해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희생양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자각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린 양의 손을 얹고 내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내 죄를 낱낱이 한 가지씩 두루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다 자백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삼을 얻고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망의 길을 걷다가 유턴해서 180도 회전해서,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인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여러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나는 혹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성찰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두 가지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 그러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 쓰고 사기치고 하여간 거역하고, 이것도 회개할 죄긴 죄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죄의 열매라고 그러셨죠.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원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뿌리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원죄, 죄의 뿌리를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할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죄의 열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을 향해서 지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 원죄는 하나님께 향하여 진 죄라면 이게 사탄적인 죄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죄를 졌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자범죄를, 이 불의한 죄악들도 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본죄와 이 원죄와 자본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가 성령의 계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이후에 끊임없이 회개할 죄가 뭐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해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는 마귀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 구원의 진리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던 생명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 하늘나라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그냥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인데, 이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하늘나라의 왕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이며 그리스도이시고 임금과 구주이시며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진리를, 너무 선명한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했다고 귀신도 쫓고 능력 사역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 이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이들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니까 슬쩍슬쩍 불법도 행하고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지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다 속은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거목이셨던 한경지 목사님을 기념하는 책 제목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책 제목이 특이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기독교 교회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머물러 계신 한경지 목사님을 병문안을 내기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방문하신 목사님들 중에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직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다들 보시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딱 한 말씀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나름대로 한국 교회길을 끌어가시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거기는 수만 명이 모이는 담임 목사님도 계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목사님 앞에서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1992년 6월 18일 날 한경지 목사님이 종교 부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상을 수상하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심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양떼를 두고 도망온 사꾼입니다. 나는 그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회개를 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목사님들 예수를 정말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오셔서 목사님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목사님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목사님들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살아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탐욕을 따라 불의한 죄를 다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그래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죽은 믿음은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를 잘 못합니다. 회개를 못하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맺으면서 바라기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대여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일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내 생명의, 내 인생의, 교회의, 이 열방의 주인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